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아네 응답받아네 할렐루야 응답받아네 응답받아네 주의 찬송을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9페이지 199페이지를 찾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좀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읽으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 받으라. 오늘은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령 침례. 여러분 성령 침례 다 받으셨죠? 아멘.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죠? 안 받았다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방법과 조건에 잘 들으시고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에 안 옮기면 아무 나한테는 소용없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야 내 말씀. 내게 돼, 내게. 내 거로 옮겨서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히 쑥쑥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셈을 받았다고 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집터가 있죠. 우리 믿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일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다 보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내가 깨끗해, 깨끗해. 네,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올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모셔드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아주 진실로 몸과 육체와 영혼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만 성령께서 오셔요. 아멘. 제가 경험도 그래요. 제가 20대 때 성령을 받았는데 저는 누구한테 안수받지 않고 성령을 기도하다가 열심히 특심으로 기도하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철학 기도를.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직장 가서 핑계대지 마세요. 자기가 못 올 뿐이지 핑계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줘. 저는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간할 때는 성전에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도 남보다 1시간 더 빨리 나가서 4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마치고 1시간 더 기도하였으니까 얼마나 특심이 있어요. 내 노력이라는 친구가 나와 동반해요.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눈물을 다 보았듯이 노력이라는 친구가 동반을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돌아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노력이라는 친구가 동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눈물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12시간 주야간 교대 근무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하고 주간할 때는 찬양을 꼭 2번 했어요.
원래는 이게 맨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제 자리가 조금 밀리니까 딱 그 기도 자리가 있어요. 항상 이 방석이나 의자가 없어도 내가 항상 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자리예요. 아멘. 성령이 인도하는 자리예요. 아멘. 항상 그 자리로 희한하게 눈을 감고 가서 그 자리에 쏙 들어가서 무릎 꿇고 있네. 신기한 거예요. 이건 신통방통이에요. 그 성령께서 인도와서 그 자리에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도 그곳에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자리를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악한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해서 기름을 부어 인천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철학기도를 2번씩 해서 2번씩 어떤 기차를 여러분 철학기도 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철학기도는 밤새 올 철하는 거 철학기도는 아멘. 네. 9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준비를 해봐요. 더울 때는 시원하게, 따뜻할 때는 추우니까 뭐 담요도 챙기고 해서 와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올 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시고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할 때 장시간 기도할 때는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많이 외워서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외우지는 못해요. 한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외워도 되고 성경 보면서 해도 되는데 성경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신비의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때 나는 시편 23편을 외우고 또 외우고 막 길 가면서 외우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외우고 아멘도 내놓은 것이라고 또 막 쉬는 시간도 외우고 막 이러다가 이제 막 그날 저녁도 외우고 있었어요. 다 못 외웠기 때문에. 외우고 나면 그 긴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며칠간 외웠지는가. 한 달 외워도 잘 못 외울 거예요. 그 외우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번엔 오늘은 마지막으로 단팔 짓고 외워버리라.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기억나고 생각나게 성령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막 밀어붙였어요. 보면서 또 하고 또 손바닥에 적어서 또 하고 성경 보면서 하고 했더만 세상에 한밤쯤 돼서 그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 하늘에서 글자 한자 칼라 풀칼라로 된 글자 한자가 이제 호와는 나의 목자 한자 이제 텔레비 광고 봤죠? 글자가 두루 떨어진 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광고 저 사람들이 보고 지금 그 벤치마킹 한 거야 지금. 그래서 한자가 두루 막 쏟아지면서 그 누가 들어오네 네이버 여러분한테도 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이 속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아직까지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어요. 딱 여기다 기록해버린 거예요. 마음의 비석, 신비의 비석이라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마중 나와 계셔요. 문 열어놓고 오너라 얼마든지 오너라 내한테 도전하고 내한테 얼마든지 기도해라 나를 얼마나 사모해라 그러면 너희한테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께서 자비하시고 인애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셈을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인데 우리 정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선자들의 터 가운데 그 모퉁이들에서 쐐기를 탁 박아놓고 이방인과 택한 민족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터 위에 세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우리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 성령을 내려줘야 되고 하는데 성령을 누구처럼 안수해줘야 되느냐? 제자들처럼 해줘야 되느냐? 사도들처럼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8장 12절로 17절 199절 아까 본문 말씀을 항상 이렇게 접쳐다 보세요. 본문 말씀 빨간 줄로 이렇게 딱 두 줄 있어요. 노란 세 줄인 사람일까요?
빨간 줄로 탁 해놓으면 본문으로 또 돌아가니까 항상 이렇게 해놓으세요. 매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그 표적과 능력을 이제 나타나니까 보고 놀랬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이리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누가 안수했어요? 두 사도가,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두 사도가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사모를 해요. 사모. 성령이 내가 오셔서 예배 오기 전부터 주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성령님 충만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침부터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성령 받는 사람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그대로 쑥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16km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인데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브라질은 어떻게 하느냐, 브라질에는 아주 프리하게 합니다. 뭐 예배 규정물로 있습니다만은 전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지키는, 영접 기도 또 따로 있거든요. 영접 기도가 나는 죄입니다. 네, 이제 이후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나를 받아주시라는 영접 기도가 있어요. 영접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어떤 규정에 매이면 된다 안 된다? 규정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규정에 매여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앞에 불법이 되는, 불법.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침례, 세례, 문답 이런 것도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거를 규정으로 교리로 정해놓고 각 교단마다 다르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매이지 말자. 누구한테 매여야 된다? 성령에 매여야 된다.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 전도하고 권능받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세례는 전에 봤던 우리 김대현 선대 받은 그 물세례를 받은 침례라기도 하고, 침례는 이제 침례가 원래 성경적입니다. 침례 성경은 지금 물세례는 약식입니다. 침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큰 이렇게 독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에 잠그는 거예요. 여름 같은 데 하기 좋죠. 여름에는 뭐 시내가에 가서 물이 깨끗한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도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침례나 세례나 같은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은 내 죄를 물에다가 잠궈서 장사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더 성경적이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를 꼭 다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가 있으면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 사도행전 10장 205페이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셨어요? 205페이지. 찾으셨어요? 찾으시면 하면? 아멘. 다 찾으시면 하면? 못 찾으셨어요?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심을 내어 놀라니 이는 방언의 말로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짐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술도 요하기를 정하니라.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좀 금하려.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됩니다. 세례 받기 전이라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면요, 성령 세례를 먼저 주시고 교회 법에 따라서 세례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들이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이 만다. 안수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먼저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한 6,000명 되면 그때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하도 많으니까 먼저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는 항상 주일 아침 오시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윤석명 목사는 항상 습관처럼 그렇게 안수를 한다 생각하시고, 안수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윤석명 목사에게 있는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지 말고, 그죠? 나쁜 습관을 절대 들어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만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건데 정말로 손을 대는 자마다 치료받고 넘어지고 잡아주고 귀신 드러난 역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하는 사람은 사모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단기는 분명히 저 역시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장시간 7시간 기도, 새벽 기도 이제 시작한다면 새벽 기도 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내게로부터 나간, 내가 안수할 때, 저녁에 안수할 때 내게로부터 나가는 것은 악한 것, 악습들은 다 제어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좋은 것들만 듬뿍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202페이지 앞으로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니 어디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되 강건해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는 안수 받을 때 성령인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마스크라고 하는데 옛날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이에요.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이 막 내려가지고 눈이 봉사가 되고 실명이 됩니다. 말 이제 눈에 비닐 같은 데 씌어가지고 앞을 전혀 보지도 못, 희미한 것조차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관하는 것, 이제 동네 들어가서 거기 머무는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작성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어저께까지, 몇 시간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쉽게 가서 안수해줄까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가라. 가서 안수하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방인 사역을 전도해서 큰 것이 하면서 강권적으로 하니까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임해서 눈이 벗겨지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소설이나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 기록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그대로 본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좋은 영만 받아 누리시기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강건적으로 사모하고 강건적으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수한, 여러 저가님이 상상할 수 없는 무수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시고 자기를 갈망하고 자기를 사모하여 주시려고 보따리를 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모한 자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차로 운행에 오다가 얘기 잠깐 헌타임 하셨는데,
저희 당진에는 권사님도 있어요. 그 권사님도 그 조락도 기도회라는 그 기도회 가서 부흥집회 참석했다가 그 목사님이 하도 간절히 사모하길래 당신 가서 방언기도 하루에 6시간씩 해서 1년을 하면 능력 못 받으면 나한테 하루 시간 변상해 줄게. 그랬더니 이분이 갔더만 6시간 한 게 아니고 여자들 욕심도 많아요. 하루에 10시간씩 앉았지. 10시간씩 10시간씩 앉았다고. 10시간씩 웃지 말고 10시간씩 한번 앉아보라고. 여름에는 굶으니까 오드락지도 나고 땀띠도 나고 참 이거는 1년 동안을 10시간 앉았더니 희한한 능력까지 다 받아요. 아멘. 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방언해야 예언을 받는다고. 성령 받아야 방언하고 예언 받는다고 했잖아요. 강력한 예언을 받아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 그분한테 가서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가서 보니까 예언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거 한번 사모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사모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모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김대영 선생님 물 마신 바람에 제가 눈이 못 마시죠.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5절 19장 19장 5절에 맞아요. 19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뭐하고 뭐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 못 찾으셨어요?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누구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이요 성경이 곧 예수이며 성령이 함께 조명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제가 우리 김대영 선생님이 저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읽고 계시죠? 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하면 제가 또 다른 것 진행해 드릴게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으니까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표적이 뭐냐? 방언입니다. 방언이 튀어나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령으로 안수할 때 저를 따라 하셔도 되고요. 따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네, 제 방언을 따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되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결하고 뭐 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결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를 대결한 야곱이 씨름했다 그러죠. 씨름. 하나님하고 씨름했다.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했는데 자기에서 형이 죽일까봐 이제 그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기 혼자 나가서 씨름했다마는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까 이 환도뼈 여기 알죠? 여기 골반 환도뼈 알죠? 환도뼈가 골반뼈가 위골이 돼버립니다. 골반뼈가 튀어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다리를 절었더라. 그 정도로 한번 기도를 해봐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한번 기도를 해봐요.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환도뼈가 내가 위골이 빠져나올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장시간 기도하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힘든데 그 환도뼈가 마치 그러한 지경이 된 것처럼 위골이 빠져나와 버려요. 네. 그래서 걸을 때 잘 못 걷잖아요. 환도뼈 빠져나오면. 그런 지경까지 여러분이 한번 사초를 버리셔야 됩니다. 7시간 기도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한 10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10시간. 10시간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는데 중심이 누가 있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 돼서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폭포수 같이 막 쏟아부어 올려. 그러다면 나는 강고도 없고 나는 이 천지에 나와 내 육체는 온갖 보이지 않고 오직 누가 보인다? 네?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나는 강구도 없어야 돼. 그럼 내가 벌떡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예. 벌떡이나 뛰어다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의 무대를 뛰어다니면서 남은 세계 정말 주화복음을 한번 잃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명예 내가 나와가지고 내 명예 내가 쓸 것 채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으니 하나님 나를 치료했으니 하나님이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아멘.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세요. 나한테 부분에 있는 장애물들 다 제거하세요. 아멘. 내가 치료받고 나면 어떤 게 없어진다, 어떤 게 없어진다, 정부로부터 보상받는 게 없어진다, 이런 것은 말끔히 씻어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치료를 받죠. 그래야 치료를 받아요. 그보다 더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아멘. 그걸 원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 육체 옆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보화를 선물 보따리를 받아 누리시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방언할 때 지난주에도 그랬죠. 방언할 때 남들이 듣기에 거부가다. 내 방언이 남들이 듣기에 좀 거부가 있었다. 어느 공집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고 그 목사님도 기도하셨어요. 멍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들으니까 무슨 소리 같아요. 뭐 댕댕이 소리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고쳐졌어. 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더만 고쳐졌어요. 다행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정말로 리더를 해가는 리더 입장에서 기도 소리가 방언기도 은혜 섞지 못하면 자기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스러운 방언을 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방언. 할렐루야. 그것이 새 방언을 자꾸 교체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저도 방언이 수차례 교체했어요. 수차례. 처음에 받았을 때는 무슨 방언 받는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은 다 들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육성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방언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내 영혼이 그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지금도 그게 조금씩 나와요. 기초의 방언 버린 게 아니고 지나온 거예요. 지나서 나왔기 때문에 그 방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성령 받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큰 실수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사도행전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 믿을 때 성령 함께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세례 받고 나서 성령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봅니다. 175페이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누구부터?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은 계속적으로 외주하는 성령.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으로 모셔드려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로 오시는 성령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면서 좀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 안 내려주신다? 내려주고 계셔요. 지금도 이 시간도 지금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이곳에 예배 자리에 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곳에 온 이 자리가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리 생각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받아 누리고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또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가 자꾸 나와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듣다 성경 찬양하고 할렐루야. 보호해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를 변호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데 여기를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같은 분이 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변호해 주신다. 우리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500명이 기도를 하고 있다가 성령 내린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몇 명이 도망갔다? 380명은 그 인내를 못하고 도망을.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 380명이 도망가버렸어. 가버렸어. 성령이 안 내리니까 뭐 진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남은 120명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막 사람 사이를 통과해 가면서 오순절하는 그러한 성령이 할 때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할 때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세요. 그냥 사람이 윤석명이 가서 윤석명 목사 가서 안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윤석명 목사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정 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사모한 대로 주신다. 한 주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피곤을 무릅쓰고 내가 강하고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이 없이는 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피곤함도 싹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그래 제가 물론 그때는 젊은 나이였죠. 30대 20대 30대 젊은 나이였으니까 그때는 뭐 3시간이고 3일 안 자도 그냥 그 다음날 걷더니 그냥 툭툭 털고 일하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쟤도 먹으면 녹아서 내린다는 그런 나이인데 그때는 막 하나님께서 막 물붓듯이 기름붓듯이 부어주니까 주체를 못하고 그때 내가 그 심정을 여러분들 토로한다면 어떤 심정이냐? 세상과 나는 간곳 없어져 버리고 오직 주만 보이는 거예요. 주만. 내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만 향한 거예요. 저 초점이 지금 나를 촬영하듯이 그 초점이 누구를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처지 모든 불평불만 모든 나를 생각하고 있다가는 성령만큼도 못 받아요. 네. 하나님의 향하는 그 특심과 열심히 내가 정말 피곤하고 나는 정말 지치고 쓰릴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로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피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영적 기도를 하고 영적 기도를 하죠. 영적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내 몸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 할렐루야. 네. 아멘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위배된 거, 위배될 때는 아멘 안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시면 내가 먼저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거로 만들어야 내거로. 성전이 예수를 믿고 우리 김대현 선생님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 몸이 성전이 다 된 게 아니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내한테 여러분 통나무를요. 내가 그 비유를 잘 듣는데 통나무 가서 통나무 우리 지금 목재로 쓰는 통나무 있잖아요. 이런 거 통나무를 여러분 만들 때 이런 처음부터 이런 나무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통나무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한 5사람 정도 이렇게 안아야 될 그런 통나무를 벌목을 해서 산에서 굴러내립니다. 그러면 큰 가지만 제하고 나머지 장가지는 놔둬요. 그럼 이것이 그 높은 산에서 굴러내리다 보면 장가지들은 다 흩어지고 제목감으로 딱 통나무만 나와. 통나무. 그걸 바다에다 침수를 시켜서 간수를 쫙 배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제목 쓸 때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숙성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는데 그 잔가지들이 뭐냐, 내가 끊어지 못한 구석들, 내가 안 먹어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딱 끊어. 그죠?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나쁜 습관들은 딱 끊어요. 모든 가지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돌돌 굴러내릴 때 나는 그 나무는 이미 끊어져서 통나무만 됐지만 그 잔가지들이 막 우두두두두 다 떨어나고 제목감으로, 누가 쓰시기에 좋은 제목감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제목감으로 턱하니 바닷가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침수도 안 돼.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나무가. 나무가 거기서 침수를 하는 거야. 세례를 우리가 세례 받는 거랑 마찬가지. 거기서 맨날 며칠 동안 거기서 침수를 합니다. 원곡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옛날에 도깨비방망이 동화에 나오는 독가지는 뚝딱하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을 변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것도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또 그 습관으로 다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한두 번 본 적이 아니에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듬어진 것은 어느 한순간에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가지 자르고 저 가지 자르고 마치 통나무를 굴러내리듯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성전이 지어지는 내 몸이 깨끗한 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전으로. 옛날 우리 어머니가 잠시 기억나는 것은 아주 교회 신령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뒷세계, 사후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사후세계, 뒷세계, 그 다음에 3층, 층까지 다 왔다 갔다 하고, 천국에서 신학교까지 다니고 막 이러면 하루에 8시간을 입신을 하니까. 네. 아주 실력이에요. 남자분인데 아주 정말로 얼굴이 우리 좀 까만 편이잖아요. 그분은 그냥 아주 배곡 같은, 화장 안 하는데 배곡 같은 피부예요. 남자가. 그런 분이 성령을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는데,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고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간에 딱 걸쳐있어요. 중간에 걸쳐있는데 세마포를 입긴 입었어.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지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전이 지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고 씻어져야 되는데 세마포 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세마포를 입는데, 세마포가 얼마나 두껍냐면 한 이 정도 두껍대요. 이 정도 두꺼운데 누더기처럼 막 벌레가 그 오물이 막 묻어있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상숭배하거나 정치로 가거나 또 죄짓거나 하나님 앞에 다른 짓을 행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룩이지. 그렇게 얼룩이 돼가지고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강가에서 빠는 거예요. 빠는 거에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의 그 기도로서 회개할 때 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빨아지면 빨아질수록 이 때가 벗겨는, 빨래를 빨면 때가 벗겨져 안 벗겨져요. 환한 이제 처음에는 하얀 세마포인데 누더기 같으니까 때가 묻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무스름하겠죠. 그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이제 거룩한 일 지어져 가고 여러분이 실수를 받고 깨끗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 죄를 일추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성전이 준비되고 이제 성경이 준비됐으면 그 성경이 지어져 가고, 성전을 더럽히면 죽는다 안 죽는다? 성경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전을 항상 보존하고 내가 정말 이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돌아보고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 결정하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하라, 하지 마라 순종해야 돼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외면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성전으로 거듭나고 지어져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전, 그 성전 여러분도 마음껏 한번 바라보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때에 내가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가 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마도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